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됐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심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내가 90까지는 살아야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래저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드디어 80을 넘었습니다. 이야,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내가 목표한 90까지는 살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1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내가 이제 나이를 80을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90까지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십니까? 안 합니다. 운동하다가 다리 삐거나 넘어져서 뼈 다치면 90까지 못 사니까 운동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운전은 하십니까? 때로는 스트레스 쌓일 때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아니요, 안 합니다. 뭐 운전하다가 괜히 사고 나서 죽거나 다치면 어떡해요? 내가 9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단백질 섭취는 좀 하고 계신가요?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90까지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취미생활은 가지고 계세요? 뭐 돈 드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합니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90까지 사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90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90까지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생각으로 살아가시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의 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14년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14년 전에 이 알링턴이라는 지역에 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알링턴 지역은 이 지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인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아멘? 본당도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아마 목사님 와보셔서 아시겠는데 또 앞뒤로 땅도 한 2에이커 정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 교회 땅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와서 저한테 잘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의 흔적을 그 삶 가운데 심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요, 내 자신만을 기도할 때와는 다르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랑은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큰 기쁨을 자기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지체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격려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 한 분은요,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말을 걸는 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기대되고요, 말씀 선포하는 것이 막 그냥 기쁨으로 와닿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가십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아멘. 저 역시 행복해집니다. 저 역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반대로요, 어떤 성도님들은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믿음을 쉽게 버릴지, 금방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언제 떠날지, 마치 그냥 똑딱똑딱 시한폭탄을 안고 지내는 그런 성도님처럼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예배의 생활을 벗어난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수 없이도 막 행복해요. 예수를 생각 안 해도 행복해요. 또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안 하셔도, 인도함을 느끼지 못해도 그냥 내 지금 삶이 만사가 막 형통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님 없이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네. 만약에 그것을 예수 없이도 그렇게 행복해요, 만사 형통해요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행복할 수 있겠으나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과 그 정말로 은혜를 내 가슴 가운데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늘 나의 삶 가운데 일상만이 보여요. 모든 일상이 나의 관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내 이웃이 있어요. 내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이웃이, 내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무슨 증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이 광고를 보니까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 성탄절 예배라는 게 뭐예요? 2019년의 한 해가 저에게 성큼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2019년도의 한 해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가, 기쁨이 지금 차고 넘치느냐는 겁니다. 아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그게 어느 때입니까? 언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그것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갈망합니다. 도대체 부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것이 부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없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증거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삶은 쓰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자빠질 거예요. 또 시험에 들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수 없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없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내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아픔인 거란. 결국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없으니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삶의 흔적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큰 자랑이 있는데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한 많은 고난의 흔적, 이것이 바로 내가 자랑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넘치고 있는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몰려오고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현상을 바로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몸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십자가 볼 때마다 흘리는 눈물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전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2살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이가 뭐예요? 이제 온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가만 다를 뿐이지 순서는 없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요 막 곡간도 세우고 또 차고 넘치도록 주셔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다 헐고 또 다시 짓고 또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고, 정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붙들 것 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십자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집회 때마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좀 정직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법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아주 차분하게 잘합니다. 절대로 오버스피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장례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막 달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달리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막 삐보 삐보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진짜 패스터인데 지금 퓨너럴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가느라고 잘못했다, 용서해다. 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는데 그 경찰이 그러더니 딱지를 몇백 불을 턱 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너 어떻게 용서를 안 해주냐. 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오케이, I will see you at the court. 코트에서 보자. 그리고 나가지고요 제가 코트 가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코트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코트에 가가지고 그 벌금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A4 용지 한 3-4장에다 영어로 쫙 썼어요. I'm not guilty because 막 써가지고 그거를 제 기억엔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탈탈탈탈 읽고 가가지고 이제 코트 가는 날 갔어요. 갔더니 저 딱지 띈 그 경찰도 옆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트에 탁 갔더니 제 번호를 불러요. 케이스 넘버 몇 번. 제가 당당하게 갔어요. 변호해보라 그래.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서 I'm not guilty because 그랬더니 갑자기 동양인이 발음도 어눌하게 하면서 I'm not guilty 이러니까 판사가 막 웃더니 잠깐만 있어보라. 내가 not guilty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 네가 not guilty라고 주장을 했는데 guilty로 판명되면 너는 7일 이내에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1,000불 이하의 벌금을 내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I'm guilty. Absolutely guilty. 그랬더니 판사가 막 웃으면서 How about driving school? Why not?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누리고 저렇게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I'm guilty.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주셨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고 천국 문 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한두 번은 반드시 장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간에 공통된 게 뭐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입지? 내가 오늘 뭘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내 명예가 어떻고 내 권세가 어떻고,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가? 아멘? 자랑스럽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주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일이 죄악된 행위들을 다 적어 놓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흔적이, 아멘? 주님을 정말 만난 흔적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내가 주님 붙들고 회개하는 모습, 아멘?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뭐예요?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으겠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주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에요, 이 미국 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 중에 로봇 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로봇 앤디라는 목사님이 어머님의 굿바이 키스라는 간증 설교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남북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을 이 남편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첫째와 둘째인 두 아들은 정말 착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막내 녀석이요, 커가면 커갈수록 막 제멋대로인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가 그 세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엄마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예배하자. 찬송을 불러다오. 엄마가 기도하마. 말씀을 읽어다오. 엄마가 기도하마. 마지막으로 힘껏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큰아들에게 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들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아, 엄마랑 굿나잇 키스하자. 그리고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제 엄마랑 굿바이 키스를 할 시간이 왔구나. 이 막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 하자고 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키스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엄마랑 너희 두 형은 얼마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 엄마랑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거지. 자, 굿바이 키스를 하자꾸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앤디가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이 막내 아들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미국 교회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킨 로봇 앤디 목사가 바로 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감격,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의 결단.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십자가만 말하고 살리라, 십자가만 붙들고 살리라, 십자가만 전하고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나요? 그렇죠? 시간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어떡하지? 네. 원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 이제 제 바로 위에 형이 이 한국에서 의사세요. 의사인데, 제가 절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저 형님이 의사신데 한국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본인 병원도 개원해서 열심으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형 병원을 방문했더니 형 병원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형, 환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야, 제가 막 기뻐했어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선교연금을 좀 더 많이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환자들 중에 반 이상이 이 무료 환자라는 거야. 무료 환자.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병원 입구에 이 크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모냐면, 혹시 실직한 가정이나 또는 정말 생활이 힘든 가정이 있다면 손바닥에 동그라미를 쳐서 진료할 때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 가난한데 좀 깎아주세요. 공짜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자존심 때문에 잘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료하다가 손 하나 탁 그냥 한 번 피면 진료 마쳤습니다. 또 원무과에 가면 이 간호사들이 네 얼마입니다 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약도 무료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제가 형과 함께 이렇게 동네에 나가니까요, 식당 아주머니들이 어서 오세요. 동생 미국에서 온 동생이라 그랬더니 무료로 식사, 간장게장 무료로 막 줘. 이 커피숍에 갔더니 또 커피도 막 무료로 제공해 줘. 내가 아니 이렇게 해도 돼? 그랬. 평소에 너무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너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요, 진료하기 전에 그 환자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내 병원에 온 환자들이니까 손을 굳게 받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환자 치료해 주세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료를 보는데 막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 세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명문대학의 좋은 의과대학 출신이잖아요. 교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내쫓았어. 일주일 후면 죽을 거라고, 가망이 없다고.
주님 붙들면서 주님 만나고 그 생명 다시 연장받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고 주님의 십자가 전하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주님의 흔적을 좀 자랑하겠다, 이 마음의 결심이 생긴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돈을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 자랑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내 삶의 이유가 생명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이란 말이 뭐예요? 어려우세요?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대변, 그렇죠?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뭐같이 여긴다고요? 똥같이. 발음이 너무 세시는데? 똥같이. 똥같이 여긴. 그런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니까요, 다 버리고 나니 남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십자가로 하나님 백성된 영광, 십자가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금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목사님,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도 아닌데 십자가만 붙들고 산다는 거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민 와가지고, 목사님 이민 생활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그게 가능해요? 물론 어렵겠죠. 힘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 10년, 20년 깊어지면서,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게 정말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요, 이 십자가가 막 꿈틀거려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드러내든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자랑하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이 흔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나 무시하지 마. 나 욕하지 마. 나는 그렇게 주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혹시나 욕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봉사는 하는데 때깔이 나지 않아서 주춤한 적이 있으세요? 책망을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그게 흔적이에요. 아멘? 그게 흔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돌리다가 창피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흔적인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진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5분 넘기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우리 성탄절을 저희가 이제 맞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지내왔던 돌아오지 못하는 2019년도의 한 해를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연말 또 보니까 또 새해 새벽기도 정말 더욱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섬겨야 할 이웃이 있다면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미워했던 지체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남겨야 될 예수의 흔적, 이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